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결국 내 속에 있는 이 의식의 표현들이죠.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듣게 될 때에, 아니면 또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될 때에 그 안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선화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실 때에 온 천하라는 말 속에서 예수님이 가진 세계의식, 예수님의 이 세계관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서 이 마리아가 이 참가를 부르게 되지요. 그때 마리아는 얘기하기를, 이제 이후로는 이 만세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린 소녀, 거의 좀 한 16세로 보죠. 그 소녀의 입에서 나온 모든 세대라는 말은 이미 마리아 속에 이 세계의식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세계의식과 예수님의 이 세계의식, 근데 이 용어들이 참 묘해요. 왜냐하니까 아직까지 이 세계의식이라는 말로 신학계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목적, 이런 개념으로는 사용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이 의식, 이런 부분으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신학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헬로 라라님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제로님도 또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 속에 있는 이 의식의 세계입니다. 바로 나는 어떤 세계관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보이는 세계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거니와,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차원에 있음을 알게 되고요. 욥기서 39장에서 41장 사이에서도 하나님과 이 욥과의 대화에 있어서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그때 과연 너는 존재했니? 라고 묻는 것이요. 하나님이 통제하는 창조 이전 인간 인식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었음을 하나님은 암시하고 계신 거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과학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우리 인간 이성, 우리가 이 의식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우리는 과학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과학도 모든 것이 다 검증되어진 이
결과는 아니죠. 사실 과정 속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증명되어진 사실 때문에 우리는 과학을 사실 신뢰하죠.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공기가 어디에서 왔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부는지를 다 증명할 수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 하나님의 세계의식 속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동시에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라고 얘기할 때도 이 하나님의 의식은 우리 인간의 의식을 초월해 계시고 이는 영적 차원과 이 관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 환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보니 라고 얘기했는데 에스겔이 본 이 천상의 환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창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을 때에 아니면 또 이 이슬람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종종 밤에 꿈을 꿉니다. 때로는 그들이 환상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의식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사실 발견하죠. 따라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이는 세계 경영에 대한 언급들을 직접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 보이는 세계의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경영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이 세계의식,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에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이래 나오거든요. 또 아울러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서 이래 나옵니다. 와, 하나님 직접 현장으로 오신다 했거든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저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와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제시대도 아니고 6.25 시대 때도 아닌 오늘 2026년 바로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 850대 1의 이 경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엘리야가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데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 안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을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전 세계와 전 우주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바로 이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경영의 표지판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은 공기를 이제 마셔야 되잖아요. 예, 하루의 일과가 시작이 되지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는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허리 운동을 좀 합니다. 누웠어요. 그럼 몸이 아주 편안해요. 그리고 또 샤워실에 들어가서는 덤벨을 한 몇 개 탁 듭니다. 예, 강한 이 체력 스쿼트를 또 50개 2번씩 하니까 이 100개를 합니다. 이 뒤꿈치 들기 운동도 사실 좀 해줍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조금 기립성 저혈압이 있거든요. 그리 이래 오래 앉아 엎드려 있으면은 일었을 때 참 머리가 어지러워요. 근데 병원에 이것 때문에 갔는데 별로 결과가 나오는 게 없어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내가 어지럽거든요. 그런데 이 의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부분을 어떻게 다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또 제가 공을 좀 차는데요. 하루는 집에 돌아왔는데 부딪힌 적도 없어요. 넘어진 적도 없고. 그런데 이 왼쪽 다리가 자유롭게 올라오지를 않아요. 오른쪽 다리는 이리 올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왼쪽 다리는 이 올리려면은 조금 힘이 들어요. 운전하다가 이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에 제가 자꾸 왼쪽 다리로 이 올리면서 운동을 해봤는데 안 돼요. 한 2달, 석 달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렇더라고요. 이거 좀 정형외과 가는 것도 좀 그렇고 한의원에도 좀 가도 그럴 것 같아갖고 그냥 좀 두었는데 어이구 지난 2월 이 마지막 월요일이죠. 그때에 공을 차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기가 뻐근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오히려 이 왼쪽 다리가 올라오던 게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자연스럽게 올라오더라고요. 지금도 완전하지는 않는데 그전보다는 훨씬 편해졌어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동시에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계의식은 그냥 이 단층 하나의 시간선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은 단일한 시간선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근데 하늘에는 천상에 지금 전투가 벌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세계의식은 다층 구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공간과 이 시간과 그리고 이 역사, 이 전체 속에서 바로 이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의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빨간 안경을 끼면은 세계가 빨갛게 보일 수 있죠. 검정색을 끼면 검게 보입니다. 결국 나의 이 세계관, 나의 관점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범주 안에서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맞아. 그런데 사실 과연 그러한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 경영과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이 이 시스템과 질서라면은 임재는 인격적인 접근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의식은 사실 이 둘을 다 포함한다는 거죠. 이 질서의 설계자이시고 인격의 동행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과연 그러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 세계의식은 좀 어떻게 됐던 것일까요? 자, 보십시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의식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창조로 나타나지요. 우리 아까 전에 시스템을 얘기했지만은, 그리고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나타납니다. 또 이 모세의 율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 안에서의 하나님의 세계의식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직접 경험될 수 있는 체현의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구약에서의 왕이나 제사장의 언어가 아니라 아버지, 자녀, 이웃, 사랑 등의 일상 언어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의식을 이 생활 속에 자리 잡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단순히 구약의 하나님의 경영을 계승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화하고 내면화시켜서 새로운 차원의 인격적 세계의식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상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행동을 하고 쉬고 잠을 주무시고 모든 인간들이 하는 그대로 지금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의식이 온 우주, 민족, 역사를 대상으로 작동했다면은 창세기가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이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는 모습, 열왕기 상하에서 역사와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되는 장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심은 주로 외부 세계와 이 공동체,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이 하나님의 이 큰 관심을 인간의 내면 세계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니까 들어간 음식은 다 배설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사람의 말이나 지금 이런 것들은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사람이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내 안에 무엇이 지금 들어가 있는가? 음식 말고요. 이런 지금 언어들, 말들, 글들,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안에 들어있다가 그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의 상태와 이 생각, 동기를 중요하게 다루셨죠. 하나님의 의식은 단순히 큰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내면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의식을 그대로 지금 이 물려받은 이 바울이 교육의 방법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가르치고 한 사람을 권면하면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다. 저는 이것을 맞춤식 교육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사실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개인적으로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중이 아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지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니고데모 이 공회원을 만납니다. 삭개오 예수님이 만나 주시거든요. 예수님의 만남은 항상 대중을 만나셨지만은 개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지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일어나왔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실 자유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를 제한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애가 엄마한테 막 달라듭니다. 욕을 합니다. 때로는 때립니다. 그런데 엄마가 제한합니다. 엄마가 얼마든지 때릴 수 있죠. 그런데 자기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악을 보시고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자유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닌 할 수 있지만 바로 제한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굉장히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제한하니까 굉장히 금지된 것처럼 느끼지만은 예를 들면은 음식 집에 많아요. 마음껏 먹을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나를 제한합니다. 절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저녁도 좀 먹고 싶었거든요. 더 많이. 그런데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좀 이 하나님의 세계의식, 또 예수님의 이 세계의식, 이 의식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실 예수님도 자라가셨거든요. 왜냐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우리의 이 언어, 이 말, 이게 딱 제한된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자꾸 확장되어져 갑니다. 저도 지금 이 챗GPT를 자주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어제는 또 제미나이와 대화를 좀 해봤는데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그냥 단순한 재미가 아니고요. 이 의식의 확장을 가져다 주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 하나님의 세계의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학계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더라고요. 제가 무슨 신학자도 아니고 모든 신학책을 다 섭렵한 것도 아니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이런 거야 뭐 알죠. 신학을 공부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세계의식은
그냥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 속에서 나온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이제 이후로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누가복음 2장에 있는 그 마리아 창가를 읽으면은 이 어린 소녀가 지금 이 만세라는 모든 세대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게 없으면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벌써 이 만민, all people, all nation, 모든 열방, 이 국민을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사용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방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런 지금 자기소개의 이 의식, 세계관이 없으면은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대화를 통해서 더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저분 무슨 말 하는가 한번 들어보실 것 같지만은, 제가 지금 이렇게 제 나름대로 공부했던 내용을 말하다 보면은 제 안에 정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주는 이 제안들이 있다라면은 또 그것을 제가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천당이 있는 건가요? 지금 많이 물어보셨던 이야기죠. 제가 여기서 있다, 없다 얘기한다고 받아들이실 마음의 준비가 되신 것일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있다라고 말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이래 나오게 되거든요. 지역도 있는 건가요? 이래 물을 때는 저는 이제 더 폭넓은 관심으로는 저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보는 거죠. 보세요. 방금 우리 얘기 나누었지만 증거가 있는 건가요? 이래 이제 물으시잖아요. 그렇죠? 참 고맙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증거가 있다 한다고 믿으실 것 같지는 않아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알고 있는 증거가 과연 객관적인가요? 과학적인가요? 이래 물으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참 대답을 잘 해주시는데요.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천국과 지옥을 알려면은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마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아니면 더 짧은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성경을 읽으면은 말로도 알 수 없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천국,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그런데 바로 그곳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눈물이 없는 곳, 죄가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되어져 있는 이 천국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말을 해도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현재 문제들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들어도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아마 환상을 통해서 뭔가 하나 보여주시면 그때 뭔가 그렇다라고 좀 느끼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들어오신 분이 좀 하실 얘기가 좀 있으실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확. 자주 좀 들어와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한번 자기소개 한번 오슈야, 해보세요. 오슈는.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하셔도 돼요.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실까요? 예. 조금 이제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맞을 때가 많죠. 또 지금 이렇게 휘파람을 또 불어주시는 분도 계시죠. 휘파람으로 노래 한번 하셔도 되겠네요. 한번 노래가 한번 되실까요? 좋습니다. 말씀도 한번 해보세요. 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제가 좀 하던 걸 계속 좀 진행할까요? 저는 사실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 세계의식,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지는 나의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그렇게 큰 방해는 안 하고 이래 나가시는 분도 참 고맙습니다. 또 잠깐이라도 대화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또 그래도 지금 평일에는 조금 적게 들어오던데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요일도 잘 안 들어와요. 예, 바쁘신지. 토요일 아침에는 와우, 5명, 7명 막 이런 분이 들어와고 막 때로는 공격을 할 때에 혼자 이 감당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또 그분들도 뭔가 자기 표현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어 봅니다. 조용한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잘 양해하시면은 아마 이처럼 자연스럽게 좀 나가게 되는 경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또 아니면 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 사실 한 분 한 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저의 의식도 그러면은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오늘 사실 이 내용이 작년 25년 4월 9일 시간까지 있네요. 오전 11시 55분에 이 챗 GPT와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이 프린트를 했고 한번 다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별로 이 동감이 안 됐어요. 근데 어제 좀 논문을 하나 쓰게 되고 또 이 내용을 좀 언급하다 보니까 오늘 다시 읽었는데 이 내용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죠. 아마 성경을 처음 읽으시면은 어디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방송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저거 뭐 하는 거야? 무슨 말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여기에 왠지 모르게 거부가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교회 이럴 때에 딱 느껴지는 이 거부들, 아니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좀 피해를 본 분들이 있으면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사회에서 주어졌던 이 방송 매체들, 그리고 부정적인 보도들, 안 좋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내가 지금 기억이 딱 되어져 있으면은 여러분 탁 여기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야 이거 뭐야? 하나님 방송이잖아. 에이 쓱 나가게 되죠.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오늘 한번 저분이 뭘 얘기하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별로 의미 없는 질문들로 좀 그냥 시간 낭비를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이 자유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 방해꾼들을 대처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요. 또 이 질문들을 해오는 데 대한 어제 그저께죠.
거의 뭐 한 10대들 하고 제가 이렇게 한 몇 명 놓고 대화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하는 훈련도 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는 내 의식의 확장을 저는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여기 또 태국 사람이 한 분 들어오셨죠. 그분은 인천에서 노동자로 계시는 분이셨는데 한국말을 잘 모르셔요. 예. 또 영어도 잘 안 되고요. 이럴 때 참 답답하지요. 그렇지만은 너무 그렇게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트 하나만 날리면 되니까요. 예? 사랑해요. 예? 당신 최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바디랭귀지 있잖아요. 저는 좀 이걸 씁니다. 제가 뭐 불어 모르는데 이 프랑스 사람 만나갖고 뭐 꼭 그렇게 내 불어 모른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냥 미소 한번 지으면 되잖아요. 예.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또 잘 볼 수도 없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그래도 몇 마디 이 문자 올려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한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렇게 지금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 알고리즘이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지금 여기 바나바 밑에 있는 164 저 숫자가 아직 뭘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이 164, 어떨 때는 막 200명 이래 막 가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또 1K를 찍더라고요. 저 숫자의 의미를 아직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예, 굿모닝입니다. 등파우 님이세요. 푸어 747님, 굿모닝. God bless you. 혹시 외국인이신가요? 한국인이신가요? 예. 어디에 사세요? Where do you live? Korea? And Vietnam? Pakistan? Which country?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나라 사시는지 혹시 영어로 아니면은 한국어로 좀 적어주시면은 또 좀 의미가 있겠네요. 하나님, 또 이렇게 잘 모르지만은 한 분 한 분들이 이곳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이 세계의식,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믿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는 것처럼 정신분석으로도 이성으로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들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거든요.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난 1월 9일경에 민생 개정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 이제 조금 우리 목사님들도 소리를 좀 내는 것 같아요. 예. 사실 그것이 통과가 되면은 교회뿐 아니라 이 불교, 통일교, 신천지 이런 것들을 폐쇄할 수 있는 법안이지요. 근데 명분은 뭐 이단, 종파 이런 걸 내걸지만은 사실 교회가 이 선거에 정치에 많이 말하다 보니까 사실 교회를 폐쇄하고 거기에 있는 이
교회 재산을 이 국고에다가 지금 몰수하는 법안이거든요. 그게 이미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이미 2달이 넘었네요. 예. 지금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참 이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11명의 의원이 발의를 한 걸 제가 명단들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이지 않는 의도가 이미 숨어 있거든요. 말은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정치에 개입한 그런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뭐 소년부 목사님 같은 분을 이미 6개월간 이 감옥에 두었던 나라잖아요. 그리고 또 그 연세 드신 김진홍 목사님 그런 분을 지금 다시 이 구속시키려는 그런 나라고. 다행히도 이 정광훈 목사님 이 무죄 혐의로 풀려났습니다만은 이렇게 종교가 탄압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입법이 만들어지는 정교 분리를 오해시키지 않는 동과 서를 갈라치기 하지 않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치기 하지 않는 진정한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그리고 또 우리 사법부, 경찰, 치안 특별히 이 군인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6.25를 통해 그러한 지금 이 죽음을 경험했고 가난을 경험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다시 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어있는 우리 국민들을 통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좀 현실인데요. 저는 어떤 개인의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고 싶지 않거든요. 개인들의 가치는 얼마든지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회에 미치는 바로 법적인 문제들입니다. 이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이 엄청난 문제들, 선거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이 비리들 하나도 그렇게 비리가 다 드러났지만은 뭐 바꾸었다라는 내용은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이번에 이 전한길 대표하고 그 다음에 또 이준석 이 대표가 가졌던 그 지금 토론 아마 그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거기에서 사실 이 김미영 대표 그분이 얘기했던 바로 이 부정선거의 이 5명의 즉 5적 제가 참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는 철저하게 지금 이 밝혀내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또 아울러 계엄에 대해서도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여겨왔던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 결국은 여기서 정치 색깔 드러냅니까? 천만에요. 성경은 여러분 반드시 정치를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치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목적과 방향
그것을 사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노예로 데리고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여러분 정치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기근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명백하게 지금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렇게 지금 범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게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표현들을 나누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은 이 안에는 조용한 이 시청자들이 또 성경을 믿고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의 내용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종종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신영균 장로님 그런 분들의 간증을 좀 들으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미국의 또 흑인 배우 덴젤 워싱턴입니까? 예. 그런 분들의 간증 정말로 20살 때까지 인생을 완전히 낭비하고 살았던 가정이 다 깨어져 버렸던 그런 가운데에서 한 미용실에 오신 권사님 한 분이 건네준 한마디, 당신은 앞으로 수백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언처럼 던져졌던 그 말 한마디에 이 청년이 달라져 버렸어요.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저는 이미 지금 3분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도록 교회를 안 나갔는데요. 이제 다시 좀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종종 들어와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참 감사하고요. 그분의 믿음이 단순히 교회를 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좀 직접 읽는, 어제 그저께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움틀거리는, 살아 역사되는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있기를 저는 사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일들 너무나 아름다워요. 예.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금지시키는 게 많아. 담배도 피우지 말라고 해. 술도 마시지 말라고 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강요되지 않는다는 거죠. 헌금 여러분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내가 내 안에서 내고 싶은 믿음이 생길 때까지요. 그런데 내고 행복한 거 어떡하겠습니까? 또 내고 나서 야 이건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내가 10배로 지금 복을 받았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고백이 없다라면은 여러분 이게 가짜일 거예요. 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이 2살에 대구에서 서울로 왔나요? 사실 돈 한 푼 없이 왔거든요. 근데 3자녀 잘 지금 자랐습니다. 또 한 자녀 딸내미는 유학도 좀 보냈어요. 결국은 이 대한항공 파일럿하고 결혼을 해갖고요. 제가 이번
영국을 한 보름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그냥 한 20만 원 세금만 내면 왔다 갔다 합니다. 돈이 뭐 80만 원, 100만 원이 안 들어요. 뭐 대한항공이 있는 곳에는 다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제가 알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사실 이게 저한테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이어서 제가 그냥 다 던져놨거든요. 근데 내 마음 한 구석에는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말을 영어로 암송하는 연습을 해봤거든요. 예. God has shown us how much He loves u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that Christ died on the cross. 그렇게 지금 영어로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이 해외를 나가니까 다 쓰이게 되더라고요. 남아공을 갔을 때도 영어 잘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 간증의 기회를 주더라고요. 미국 갔을 때도 아니 LA에 10년, 20년, 30년 살고 영어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설교할 때는 나에게 기회를 주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영국 가도 저는 또 대학들도 좀 방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언약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제가 여기 또 외국인 들어오면은 좀 영어를 좀 쓰게 되죠. 예. 근데 조금 더 잘하고 싶어요, 사실요. 성경 구절들을 많이 암송해 두었지만은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28절을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그런 말씀처럼 자꾸 말씀을 좀 내 안에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도 아침에 이 방송이 끝나면 조깅하면서 성경 구절을 외우게 되거든요.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짓밟으리니. 하나님이 원수의 세력들을 다 짓밟을 것을 얘기하거든요. 예. 그때에 그들의 멍에가 이스라엘 쓰더라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나의 경영임에 일어나옵니다. 여기에서 저에게 놀라운 이 논문 제목이 생겼거든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 그리고 이 문명 전환. 오늘 이 AI 시대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AI가 옛날에 가져왔던 단순한 지금 농경 시대에서 지금 산업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늘 지금 이 AI가 가져다 주는 변화는 여러분 우리를 이 지상의 사고에서 천상의 사고로 좀 옮겨버립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화성에 가는 우주선을 이제는 더 자주 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달의 기지국을 지금 만든다라고 얘기하죠. 상상이 잘 안 가요. 안 봤으니까요. 그런데 또 안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제까지 생각했던 이 사고의 폭을, 범주를 오늘 내가 사는 현실에다가 다 맡길 필요는 없는 거지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은 저의 사고가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을 진짜 발견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단어 하나가요, 그렇게 나를 지금 확장시켜 주거든요. 온 천하에 다니며 행동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가라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I will be with you the end of the age.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이 불임, 꿈들, 이 비전, 환상들이 제 안에서, 그 안에서 거기서 다 나왔거든요. 저는 이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증거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 사고를 확장시키시고 내 삶의 의미가 있어지고 진짜 기쁨과 행복이 있어진다면은 여러분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받으시면 되죠. 오늘도 벌써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세계 의식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다 돼버렸네요. 오늘도 들어와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 의견을 달아주신 분들한테도 또 고맙습니다. 잠깐이지만은 또 들어와서 휘바람도 한번 불어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진정한 좀 이성적, 이 논리적, 객관적인 대화라면은 여러분 토요일 날 아침에 또 주일 일요일 날 저녁에 또 다 환영합니다. 제가 논쟁하고 싸우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인격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은 또 서로가 발견하는 진리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로 이 아침에 이 소중한 시간, 이 자리로 들어오신 한 분 한 분들, 그 이름을 우리 주님 아시지요?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오늘 이 불완전한 세대,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펼쳐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편견들, 잘못된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 편견 때문에 진정한 진리가 가리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좋은 영향을 받고 특별히 성경을 펼쳐들고 읽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야곱 같은 그런 고백이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좋은 교류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의식이 확장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 우리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